죄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병 환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절박하고 절실한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필요를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치고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의 기도의 제목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압니다. 낫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몸이 낫겠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초점은 자신의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울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단순히 두 눈을 뜨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눈만 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깨어있고 정신이 깨어있고 영혼이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동산 입구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어느 정도 지점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중간 정도에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다녀가셨고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를 외면하고 잠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게 되지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에는 예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합니다.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그 감정의 상태가 이러함을 일깨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적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들이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몹시 힘겨운 상황,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깨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부탁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기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셨을 것입니다. 아마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몰골은 아마 연희 때와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몰골을 그들이 보았다면 다른 때와 좀 더 다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벌쩍 나서 깨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제자들은 잠이 든 그 모습,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물음,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311 캠페인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저도 3번에 걸쳐서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전 9시에, 오후 3시에, 저녁 9시에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핑곗거리가 생겨납니다.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이 물음은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까지 2차례 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은 동산 입구에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겨두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명의 특별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중간 정도 동산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두 무리에게 말씀하신 뉘앙스는 상당히 다름을 압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가까이 두었던 그야말로 믿을만 했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세 사람,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랑도 더 깊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려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시면서 신분을 과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바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임을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명령은 깨어 있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가까이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그 상황 속에 놓인 예수님의 간절함을 보면서 어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그 깨어있음이 기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린 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고 난 후에는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도 자체가 이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서 늘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두 종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사는 인생, 아니면 사는 대로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신실한 신앙을 꿈꾸면서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품고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기도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사는 대로 기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내 삶 속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기도하지 않다가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하는 분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는 대로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대로 사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늘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오면서 기도하는 그 인생을 값지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에
동참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한 대로 사는 인생,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전에도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생의 삶 속에 허락하신 명령이실 뿐만 아니라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깨어 있다고는 하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 깨어 있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 본 분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러했다라는 것들이지요. 4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까움의 말씀이지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정은 매일매일 강행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지요. 회중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느라 전도하는 일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는 것보다 원망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장벽이 무엇입니까? 육신입니다. 육신이 깨어서 기도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우리는 육신에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것에는 큰 눈을 뜨고 눈을 부릅뜨고 그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실 육신을 깨우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본인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깨어있는 상태를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청년들, 청소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늦게까지 두 눈이 딱 떠서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깨어 있습니까? 아니요. 깨어 있긴 깨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인생의 만족, 내 자신의 유익, 그것이 스마트폰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강하면 반드시 내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한 육신에 대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분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동안
우리의 육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으라 라는 그 다음의 의미 속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이 의미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나의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곁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씀 속에 함께 꼭 등장하는 단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리스도에게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깨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민간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놀라운 무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을 입은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인생 곳곳 속에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상 그의 곁에서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기도의 응답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요셉으로 만든 것,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사실은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깨어서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변한 약속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과거의 인생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기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구나. 아니,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미래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 그것이 내 인생 속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거머쥔 인생이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는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고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옹골차게 그 뜻을 받고 십자가를 향해서 올곧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 확고한 걸음으로 나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기도의 귀결점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도의 목표점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자.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어깨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깨어있지 못한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깨어있는 분들임을 확신합니다. 깨어있어서 때론 괴롭고, 깨어있어서 할 일도 많고, 깨어있어서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에게 주와 함께라는 그 말이 비로소 내 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받고 그 뜻을 향해서 순종하는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함께하는 3311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깨어있으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3311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뜻을 정해서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장의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살았더니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습니다. 적으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서 기도하는 현장에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루의 자리, 일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십자의 길로 들어서는 참된 기도의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린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대책 없이 졸고 잠들고 그리고 영은 무디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안타깝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깨어있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주의 자녀,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자녀, 기도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